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천자문에 지금 우리 한자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천자문, 우리 동양고전의 진수, 즉 우리 고전 중에서도 모든 사서삼경부터 역사, 철학, 사상까지 총 집약해서 실어 놓은 게 천자문이죠. 자, 이 천자문을 우리가 왜 배우는가? 동양고전, 즉 고전이니까 고전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할 만하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격 수양이 되고 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현대지성인, 요새 이런 말이 있죠. 현대지성인이 어떤 사람인가?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 그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책이 바로 천자문입니다. 글자 천자를 가지고 지금 문장 속에서 이 작자가 요구하는 이 지연이가 삶의 방향 또는 자기 인생 철학, 거기에 모든 인물 등장, 역사 등장, 성인의 등장, 이런 여러 사람, 인물, 사건, 이런 모든 구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천자 글자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서 내놓은 게 천자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 풀이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만은 이 글자 속에서도 다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고 또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공부를 하실 적에 좀 그런 내 마음을 좀 풍요롭게 가진다, 또는 동양 고전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 일부나마 자기 생활에 또는 자기 마음의 수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48번째 48강째인데요. 앞에 제가 47강 점심시간에 했던 인자, 언척, 조차,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이 예지할 적에 인, 자해할 적에 자, 언척, 척언지심, 이런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차, 분리. 조차라는 말은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분리, 내 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계속해서 오늘 또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전부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이염태, 전폐비휴라는 내용입니다. 절이염태, 우리 절개를 지킨다. 저게 절개를 갈고 닦고, 의리를 지키고, 청렴하다 할 때 렴자니까는 청렴함에 힘쓰고, 물러날 태자니까는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겸양의 자세. 그게 절의염태, 이 네 단어 속에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개나 절하면 우리가 지키는 바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절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절개, 우리 인이 예지 신, 오상 중에서는 제일 중심을 차지하는 신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상 그러면요, 오상지덕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적에 천명을 하늘이 명한 것을,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내재되어 태어납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이라 그래요. 천명지위 성이라 그럽니다. 요 성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성이 뭡니까 했을 적에 요거는 인이 예지를 성이라 그래요. 예, 의, 지, 제일 중심의 신, 요거는 오상지덕이라 그러거든요. 인이 예지 신. 요 중에서 절개를 지킨다, 이거는 바로 제일 중심에 있는 신의 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는 우리는 마음을, 어리니까 우리 마음을 제재하는 거, 심지 제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라는 거는 마음을 제재한다는 말은, 또 우리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성과 정을 통괄해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통성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49강째가 바로 성정정일, 즉 성과 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자, 미리 잠시 조금만 하면은 이 어라는 것은 심지제재, 제재한다는 말은 잘못된 의리가 아닌 이런 거는 제재한다는 뜻이죠. 못하게 막고 차단하고 그런 걸 제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는 심의 제재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일의 마땅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절하고 의하고 합치면 절의가 되잖아요. 절의, 우리 절개, 절의를 지킨다. 절개와 의리를 지킨다. 이 말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굳굳한 태도,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이 염태. 염은 우리 청렴하다 할 때 염. 이거는 이제 고집스러운 또는 분별함이 있음. 그래서 이거는 지의 덕입니다. 지덕이라고 그래요. 청렴하면 지의 덕 이렇게 합니다. 지에 해당되는 지의 덕이다. 퇴, 물러날 퇴자니까는 겸손한 겸양의 덕이겠죠. 그래서 예, 그 겸양의 덕입니다. 예의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용태란 말 있잖아요. 어떤 관직이나 뭐 벼슬 자리 있을 적에 물러날 때 구차하게 연연 안 하고 떳떳하게 그냥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용태한다 그러죠. 그때 태입니다. 그래서 겸양의 덕, 예의 덕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쳐서 절의염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절의염태 이런 거는 사대부, 즉 인간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의 수신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절의염태. 이런 절의염태 이런 거는 전패라는 말은요. 전하면 앞으로 넘어질 전자입니다. 우리 7전8기 할 적에 넘어질 전자거든요. 패자는 비가 쏟아질 패자니까는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비가 쏟아졌으니까는 미끄러진다. 미끄러질 패.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는 전, 뒤로 미끄러지는 거는 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미끄러져도 비휴, 안일 비자에 이그러질 휴자인데 절대로 이그러져서는 안 된다. 즉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합니다. 전패라는 말은 앞으로 전복되고 뒤로 흩어진다, 뒤로 자빠진다. 이거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이그러져서는 안 된다. 절의염태 이런 마음은 이그러져서는 안 된다. 자, 앞에 인자, 언적은 조차, 그게 전패, 조차, 조차, 전패라는 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어떤 환관, 어떤 환란, 어려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절의염태는 이그러져서는 안 되고, 인자, 언적은 잠시라도 내 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앞에 시간하고 지금하고 이어집니다. 자, 오상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글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디절 그러잖아요. 마디절. 대나무가 있으면 우리 대나무는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절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있는 요거는 꽃적자입니다. 꽃적자. 꽃적자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병부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 요거는 앞에 있는 요거는 밥상입니다. 밥 두꺼울 벗기는 이렇게 밥 두꺼울 시험에 이렇게 먹을 식자가 되거든요. 이걸 밥 두꺼울 벗기 놓았으니까는 고소한 향기가 난다 해가지고 고소한 향기 나는 밥상 앞에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곧 나아가서 먹는다 해가지고 곧적 나아갈 적 이렇게 합니다. 곧이라는 뜻도 있고 나아간다는 뜻도 있어요. 나아갈 적. 즉 군자의 모습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온화한 모습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나아갈 적자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군자 삼빈이란 말이 있거든요. 군자, 즉 도덕성을 갖춘 인이 예지나 절이 염태나 이런 것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물론 그냥 가상의 설정 인물로 군자라고 합니다. 즉 군자는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멀리서 바라본다는 망지라 그래요.
망지 엄연하고 엄연할 엄자 그 사람을 그 군자를 멀리서 바라보면은 의연하고 엄연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적자가 나옵니다. 적지야 온. 자, 그 사람에게 이때 나아갈 적자거든요. 나아갈 적, 다가갈 적. 다가간다는 뜻도 있어요. 다가가다. 자, 그 군자 앞에 바로 면전에 다가가서 보면은 온. 얼굴 모습은 온화한 모습.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가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 청기언냐, 려하다. 언덕 한자 안에 일만 만자, 요거는 위태로울 예자도 되고, 또 말하는 예의가 나오면 요거는 말의 조리가 정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군자 3변이라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한 모습, 여기 가까이 다가갈 적, 여기 나아갈 적, 이렇게 되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온화한 모습,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말에 품격이 있고 조리 정연한 모습. 자,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군자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각자 자기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디절 하면 대나무가 들어가서 마디절이 되는데 병부절 이 자체가 구부린 무릎 관절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디절이라고 하는데 식물에서는 이제 대나무를 붙여가지고 식물에서는 마디라 그러고요. 동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관절이라는 뜻도 있죠. 관절. 그렇죠. 여자. 식물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지금처럼 이거는 마디가 되겠고요. 또 사람이나 동물에 비유를 하면은 이거는 관절. 관절할 때는 관자를 열었습니다. 동물. 또 사람한테 좀 더 파생시키면은 사람한테 뭐 예절이나, 그죠? 예절 할 때도 쓰거든요. 예절. 뭐 절개, 예절, 절제한다. 이런 뜻도 있겠죠. 절제. 우리 사계절 이야기할 때는요, 계절 이야기할 때는 또 계절 할 때 절자가 되겠죠. 계절절. 시간에 있어서는 계절이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게 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에 보면은 용품을 전략한다. 아껴 쓴다. 그렇지. 우리 전용 이렇게 하죠. 또 마디절자 이렇게 보면 구구절절이 할 때 쓰거든요. 구구절절. 또는 관절, 구구절절, 전용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겠습니다. 자, 의자 볼게요. 오를 의, 바를 의. 요거는 위에 있는 요거는 양양자고요. 밑에 나자 요거는 손수하고 창과자하고 합친 글자예요. 지금 내 손에 지금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과자가 나오면은 또 이거를 모양은 창 모양인데 또 뜻으로는 파생해서 이게 사람이 지켜야 될 주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권. 나라 국자에 들어가잖아요. 창과자. 나라 국자에도 창과자 들어가는 그게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손에 지금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이 있으면은 창 위에 지금 양장식 모양을 한 창이에요. 어떤 양장식입니다. 자, 내 손에 지금 양머리 장식을 한 창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 양머리에 관을 쓰든지 양머리 모양의 양뿔 모양의 이 창을 쓰든지 이런 거는 다 권력의 상징물이거든요. 권력의 상징물.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양자 밑에 큰 대자 이것도 사람이 양뿔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울 미 하는데 원래는 미는 그런 권력의 상징, 즉 위정자,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인 하면은 지금은 우리 뷰티풀, 뭐 아름다운 여자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원래 미인 하면 이건 왕을 미인이라고 그래요. 송강정철의 우리 사미인곡, 속미인곡, 그 미인이 왕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큰 데는 사람이고 위에는 양뿔 모양의 장식관을 쓰고 있는, 장식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를 상징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이런 양뿔 모양의 장식을 한 창을 가졌다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적에 어렵게 해야 된다. 옳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자가 지금 옳을 의, 바를 의, 뭐 의로울 의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자, 염자 보시죠. 염자 이거는 집이고요. 안에 있는 거는 요거는 겸할 겸자입니다. 자, 원래 요 염자는 집 모퉁이나 집 모퉁이 또는 집 구석 이런 거를 뜻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집 구석, 모난 구석이니까는 사람말에 이제 적용을 하면은 사람이 모진 성격,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 약간 파생해 봅시다. 뭐가 낫단 말은 안 좋은 뜻도 있지만은 자기 소신대로 밀고 가고 자기 성격 그런 다른 데 눈 안 팔고 바른 쪽으로만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조금 파생해서 보면은 좋은 뜻으로 하면은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청렴하다, 뭐 검소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밑에 요 겸자는 이제 겸할 겸자는 요거는 하나로 하면 요거는 잡을 병자거든요. 잡을 병자는 글자 뜯어보면은 요렇게 여기에 벼화자고요. 안은 요거는 손 모양입니다. 즉 벼 한 포기를 사람이 손에 잡고 있다. 그래서 잡을 병자예요. 두 포기를 겸해서 잡고 있으면은 요거를 줄여서 위에 요렇게 쓰고 짝대기 하나에 요렇게 줄여서 요렇게 쓰거든요. 요거 즉 벼 두 포기를 겸해서 손에 잡고 있다. 그래서 겸할 겸자입니다. 집이 들어가면 이제 집 모퉁이나 집 지붕이 겸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사각 모난 구성 모양 이 말이거든요. 청렴하다 할 때 렴자고 물러날 태자 안에 있는 거는 거칠간자잖아요. 거칠간 우리 주역에서도 칠간산 7번째 꾀가 간꾀거든요. 간산을 외워두십시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물러난다 이 말이겠죠. 간자요 따져보면은 요거는 해 일자하고 뿌리 시자하고 이렇게 두 개 합친 글자로 보기도 하고 또 옛날 갑군이나 이 고전 옛글자에 보면은 이거를 발 모양으로도 또 그려놨습니다. 발 모양. 발 모양이가 사람이 뿌리 시자, 성시시자는 뿌리 시자예요. 뿌리가 들어가는 모양. 사람이 어디에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위에는 해일 뿌리시. 해가 아직 나무 뿌리 밑에 걷혀 있다. 안 뜨고 걷혀 있다. 그래서 거칠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해가 아직 안 뜨고 이렇게 걷혀 있다가 위에 점을 찍으면 이거는 해가 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 해가 뜨니까는 밝잖아요. 그래서 밝을 양. 밝음이 좋으니까는 좋을 양. 파생해서 이제 사람한테 어질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글자 가지고는 어질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파생해서 즉 밝고 좋은 사람이 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질 양이라고 쓰지 원래는 좋다,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칠간 요 밝을 양, 좋을 양이 부수가 이게 거칠간 이 부수거든요. 그래서 간은 아직 해가 숨어 있는, 안 뜨고 걷혀 있는 것이니까 산 속에 아직 걷혀 있다. 그래서 산 속으로 물러났다, 가버렸다, 언둔했다. 그래서 물러날 퇴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퇴계 선생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 전자 보겠습니다. 전자 앞에 있는 거는 참 진짜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리고
자, 머리는 머리인데 참 진짜니까는 뒤쪽이 아니고 앞쪽이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전자가 되겠습니다. 패자 쓰실 적에 주의하실 거는 물수에 요거를 한획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른쪽 요거 등분 요거 질문하던데 저자 시하고 요거하고는 다른 글자예요. 요거는 시장할 적에 저자 시고 요거는 설갑할 적에 불이고 설갑이란 말은 무릎 덮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을 불, 설갑 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초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우거질 불자거든요. 숲으로 덮여 쌓여있으니까는 숲이 우거질 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자 시나 설갑이나 이거는 두 개 다 수건건이 부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설갑불, 덮을불. 즉, 요거는 풀이 덮인 거고, 요거는 물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덮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흥건하게 덮여 고여 있으니까는 물에 잘 미끄러진다, 또는 비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져야 물이 웅덩이에 덮이니까. 그래서 비 쏟아질 패, 미끄러질 패 이렇게 하거든요. 전패.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전패. 자, 그다음 비자 보면요. 비자 쓰는 순서는 이렇게 씁니다. 위에 거 먼저 쓰고 안에 안일 비자를 먼저 쓰고 요거를 뒤에 씁니다. 자, 비. 요 비자도 뜻이 아주 많죠. 특히 안에 있는 이 안일 비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일 비자는 이렇게 큰 새가 날개를 이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착 펼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안 붙는 데 가지고 부정사로 쓰면은 안일비라 그러지만은 원래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니까는 아름다움을 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일비자는 아름답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비자 밑에다가 날개 깃 우자를 쓰면 이게 비치색이 달지 비자잖아요. 물총새 비자거든요. 물총새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새 이 말이거든요. 아름다울 비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자를 안일 비자로 해석을 하면은 비적이라는 단어죠. 비적비라 그러거든요. 두 사람 이상 떼거지 도둑을 비적이라 그러는데 그때 비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안일비가 됐죠. 자기 거 아닌 거를 이런 통 속에 자기 걸로 담아오는 게 도둑이니까는. 그래서 도적비, 비적비 이렇게 되겠죠. 자, 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처럼 안일 비자로 부정어로도 쓰이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문체가 날 비라고 돼요. 문체가 난다. 문체가 난다는 말은 학생이나 등망이 높아가지고 말을 하거나 어떤 행실을 하면 끝으로 그 문체가 드러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체날 비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 아름다울 비자 밑에 그럴 문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계에 보면 유비군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비군자. 군자는 군자인데 유비군자일 때 이 비자가 문체가 날 비자가 되겠습니다. 즉 문자에 아름다울 비자, 문체가 아름답게 드러날 비. 자, 1절에는 요 비자를 적어놨고 2절에는 요 비자를 적어놨습니다. 유비군자. 그래서 이때는 또 문체가 날 비. 이때 문체가 난다는 말은 문체가 아름답다. 안에 있는 비자는 아름다울 비고 끝에 있는 이거는 마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이거 감추고 있는 마음속에 학식이나 등망이 아름답게 빛난다. 문체가 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다음 휴자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호랑이 호자 앞에서 우리 여러 번 설명했는데 호랑이라는 뜻도 있고 범문이라는 뜻도 있고 또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는 새 주자니까는 한마디로 큰 새 호자입니다. 또는 새 이름 호.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새 이름 호라고도 하고
큰 세호라고 나오고. 그 다음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요거는 어조사 우자의 변형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글자하고 같이 쓰는 게 요렇게도 씁니다. 오른쪽이 어조사 해자.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두 개 같이 쓰거든요. 자, 요거 어조사 우자 우리 요렇게 쓰잖아요. 어조사 우자의 변형.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조사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러질 휴는 우리 또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결약, 이렇게 하거든요. 이지러질 결자, 결약, 이지러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휴결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휴결. 원래 휴결, 이지러졌다, 이 말은 달리학에서 나옵니다. 달이 보름달에서, 이게 보름달이 15일이잖아요. 15일 보름달에서 16일 되면은 이지러집니다. 16일 약간 이뤄지는 달을 휴라 그럽니다. 휴. 그 다음에 22일 되면은 반달이 되잖아요. 20일 되면 요거는 반달이 되는데, 반달에서 또 하루 지나면 23일, 반달에서 약간 이뤄지는 거를 결이라고 그러고요. 휴결하면 원래 달이 이지러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지러진 조각달 뭐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휴는 16일, 결은 23일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휴결하면은 달이 이지러진다, 이거러진다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인성에 대한 윤리, 도덕에 대한 인자, 언적부터 절이, 염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고 마치게요. 절이, 염태, 절개, 그 다음에 의리, 그 다음에 염, 청렴함, 퇴, 겸손함, 겸양 이런 것들은 전패,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미끄러지든 즉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비휴, 절대로 이거를 안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